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191장을 함께 나누면서 이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여러 궁금증들을 함께 나누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가룟 유다에 관하여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말씀 속에 해답을 찾았고요.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다윗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ματ디아를 선출하게 되면서 12명의 사도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었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지는 한 열흘이 된 이때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왜 바로 이 날이어야 했을까?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이 왜 오순절이어야 했을까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오순절이어야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질문하지 못하고 또 굳이 답을 찾는데 시간을 들이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많은 신앙의 학자들은 이에 대해 질문했고 나름의 답을 제공했는데요. 특별히 종교개혁자 깔뱅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기적의 효용성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절기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순절뿐 아니라 유월절 같은 유대의 아주 큰 절기의 경우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평소 같으면 한 10,00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살았다면 이런 절기가 되면 최소 5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까지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좁은 그런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다닥다닥 붙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왁작지껄하게 생활을 하는 바로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이제 또 얼마 후면 살피겠습니다만 이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 각각 자기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 듣고 알고 깨닫게 되었죠. 바로 이 사건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한 번에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기적이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절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택하셨다. 이것이 기적의 효용성입니다.
또 기적의 효용성의 또 다른 측면은 이처럼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인해 복음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더니 그 세례받은 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많은 세례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이 끝난 이후에 각각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곳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 예수 부활의 복음을 더 멀리 퍼뜨리기에도 가장 효율적인 날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 아닙니까? 그 이유도 성령 강림 사건 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대단합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모두가 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이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비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하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인 복음 전파의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을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가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비효율적일 것 같아 보입니다. 또 더구나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이 표현할 정도로 전도는 참 미련한 방법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비효율적인 이런 방식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낭비 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도 또 어리석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셔서 일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들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낭비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격 또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역에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단지 효율성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효율성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야만 하셨을까? 이에 대해 또 다른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시내산 사건과 함께 유비하면서 이해를 합니다. 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돌판의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때가 6월절에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50일이 되는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바로 이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다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실 텐데 그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돌판은 던지면 깨지죠. 또 종이에 쓴 것도 얼마든지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록되고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격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가서 여호와를 아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평소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겠다 하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율법을 어떻게 마음에 새깁니까?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즉 새 영,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마음의 율법이 새겨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드디어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대로 이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의 마음판에 썼다. 여기서 앞부분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는데 이 편지는 추천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을 소개해 줄 때 뒤에서 누가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나 믿음직한 사람이 편지에다가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하는 추천서를 써서 같이 그 사람의 손에 들려보내죠.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믿을 만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추천서를 보고 아,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죠. 또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 교회에 파송을 하면서 추천서를 쓰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거짓 이단은 아닌지 이걸 분간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추천서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추천서 없어도 될 정도다.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령, 마음판에 팍팍 새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 자체가 그건 보기만 해도 아하,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물론 당파를 나누어서 내홍을 겪기도 했지요.
거짓 선지자들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위기를 통해서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교회가 더 이걸 극복하면서 건강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되면서 그들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순종하면서도 깨어진 말씀을 따르고 있으니 자유함이 없었죠. 율법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비난했습니까? 예수님까지 비난하고 정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율법, 깨어진 율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들의 인격과 삶과 언어 속에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되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의 영이 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율법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부담이 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실 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생각과 언어와 삶을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또 가장 효율적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성령 충만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